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갔다.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에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미항에서 더 이상 항해하면 배가 파산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한 내용,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난 내용, 네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벨릭스 총독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벨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그건 뭐 개처럼 여기고,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바울을 아주 모함하고, 바울이 3번이나 세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던 이방 나라에서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그 연보한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도와주고 선교 보고하는데, 거기서 붙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재판을 안 하고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24장 23절과 27절 읽어보세요.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벨리스 총독이 바뀌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벨리스 총독은 와라. 그거 이제 그 대신에 베스도가 총독이 됐는데,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또 여기서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에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당신들이 와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받는 내용이 이 25장에서는 이 베스도가 재판을 하고 26장에서는 또 역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고, 이 2장에 걸쳐서 또 재판받아요. 그럴 때 바울이 나는 저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미항까지 오는 내용이 2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지금
1절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바울이 지금 죄는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가요. 죄수를 호송하니까, 호송하는 그 책임자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죄수들을 호송하고 지금 가는 건데, 로마까지 가려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건데, 2절에서는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3절에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했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에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무라도 그 항구인데 요새 터키 나라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갈아탔어요. 그 7절에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개역은 미항, 아름다울 미자 미항, 미항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여러 날 항해해서 지금 미항까지 왔는데, 그때 9절에 보면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여기 계절적으로 말이에요.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 요새로 하면 9월 중순쯤이에요. 9월 중순쯤이면 지중해에는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계절풍 불 때 폭풍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바로 이 27장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 계절풍이 말하자면 그치면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이
죄수를 지금 호송하는 책임자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배가 출항하느냐 멈추느냐 하는 권리는 백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미항이라는 항구가 그 말이에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페닉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성경지도 보면은 이 그레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크레타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배를 타고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는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게 크레타 섬이면 말이에요.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로마를 가려면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항해하면 위험하다. 다 아까 말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페닉스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 미항은 아마 항구가 조그만하고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페닉스는 좀 항구가 더 크고 좋은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페닉스로 가자 하고 지금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이 아까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더라도 이 해안에 가까이 해서 가면 이 해안선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이 배가 안전하게 가지 않겠나 하고 이 해안선에 멀리 떨어져서 가지 않고 이 가까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근데 출발하니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게 동쪽이니까.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 이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배가 이리 밀려나겠는데 남쪽에서 순하게 부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쪽 가는 게 아주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로 알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잘 됐다. 아까 바울이 말한 건 그건 헛된 소리다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 얼마 안 되어서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했다. 바람이 아까는 남쪽에서 순하게 불더니 이제는 이 섬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반대쪽으로 부니까 배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갈 수가 없고 밀려나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배를 선장이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표류했다. 16절에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이 거룻배라는 건 조그만 돛단배가 조그만 배요. 배가 파선하더라도 몇 사람은 그 돛단배를 타고 가야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 올리고 배가 깨질까 봐서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래톱에 걸릴까 봐서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다.
사람이 어떻게 배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18절에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다. 짐을 싣고 가다가 상당히 많은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여기 276명이 타고 가는 배요. 37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276명이 타는 배 같으면 상당히 큰 여객선인데 2000년 전에 276명이 타는 범선이니까 얼마나 커요. 거기다 짐을 싣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지 모르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느라고 그 짐 다 손으로 내버렸다. 짐만 내버렸나요? 19절에 보면 3일째에는 배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배 장비라는 거예요. 이 배 운전하고 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버렸어요. 이제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20절에는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해가지고 그냥 폭풍이 몰아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이제 뭐 그 넓은 바다에서 방향도 없이 배가 밀려가는데 살아남을 소망이 없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아까 그 미항, 아름다운 항구, 거기에서 불편하더라도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이런 사고를 안 만나는데 바울의 말을 믿지도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라도 좀 순종할 수 있겠는데 왜 순종을 안 했나? 그 이유가 세 가지요. 첫째가 뭔가 하면 평안한 곳에 가서 살라고. 아까 미양이라는 데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 12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곳, 편안한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날라고 베닉스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평안한 곳에 사는 거 다 원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평안한 곳으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깨닫지 못해서 순종 안 했어요. 바울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지금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뭐 순종할 수가 있나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다가 이런 사고를 만났다. 우리도요, 편안한 거 좋죠. 기왕이면 뭐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평안한 곳에 사는 게 좋긴 하지만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평안하게 좀 지내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나 평안한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시죠. 12절에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사람이 주장해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는 피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이번에 이 미양에서 떠나면 큰 손해가 난다. 예.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다 말해줬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사람들은 뭐 여론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이래?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무슨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 하나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법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놨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줬는데 그걸 몰라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 바울을 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나요? 몰라서 순종을 안 했지만 이렇게 큰 낭패를 당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선장이 가자고 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아까 11절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선장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1년 2년 운전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배인데 이 여러 해 선장의 기술, 경험, 자기가 이 정도면 가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다고 하고 선장이 판단할 때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못 간다고 했겠는데 선장이 이건 갈 수 있다, 가자. 선장도 가자고 한 거예요. 선장은 뭘 믿고 가자고 해요? 자기 기술, 자기 경험.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이유는 인간의 기술, 경험, 그것을 신뢰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파선을 당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짐, 화물 다 내버렸죠. 배에서 꼭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마저도 다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예. 집 짓는 사람이 기술자 목수예요. 자기가 집을 잘 지으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들이 다 군인이요. 군인이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 그런데 이번 이 항해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중요한 이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게 근본인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살기가 불편하다, 편리한 곳으로 가자. 또 많은 사람이 여기보다 저쪽이 좋다고 한다. 또 선장 기술자가 가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완전 실패요. 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거기까지만 보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 번째로 이제 구원의 말씀이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왔어요. 21절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뭐 후회해도 소용이 있나요? 22절,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이제 배 남았는데 배도 파손해서 배도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한 것은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줘서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23절에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한다 그야.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네게 맡기셨다 라고 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때서 안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바울의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말씀도 미리 다 말해줬다. 2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바울은 안 죽으려면 어느 섬에 가서 도착해야지. 배는 깨지게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배가 깨져버리면 다 죽지 뭐 한 사람이나 살아날 것이요. 반드시 섬에 가서 닿을 것이다. 그 결과대로 됐어요. 그 결과대로 되어서 아까 37절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인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43절부터 보면 그래요. 42절부터 보죠.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다른 이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뱃조각들 위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로 구출되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안 죽었고 이 276명도 아마 뭐 절망을 하고 또 뭐 서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개인,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우리가 다 배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는데 때로는 바다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평안하게 가는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거 뭐 예측 불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어려운 일 없이 풍랑 만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풍랑 만나지 아니하고 잘 갈 수 있느냐? 결론은 한 가지요. 바울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순종했더라면 풍랑 안 만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한다고 하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교회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불신세계는 알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신문 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새벽인가 언젠가도 말했는데 어느 지검장, 예? 어느 지검장 이야기, 검사가 아무나 검사 돼요. 사법고시를,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몇 사람만 판검사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1,300명쯤 된다고 해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더 모르겠지. 1,300명쯤 되는데 거기에서 검사장급은 40명밖에 안 된대요. 40명. 그 검사장보다 더 높은 검사들은 한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고등검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검사장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유치하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다가 뭐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다 들통이 나가지고 다 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풍랑 만나지 말고 잘 행복하게 살라고 종들을 세워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 풍랑을 만났어도요, 풍랑을 만났어도 바울은
사실은 마음이 든든했어요. 왜? 가이사에게 가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27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23장인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23장인가? 그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몇 절에 있는데, 예, 23장 11절, 예, 읽어보세요.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 벌써 23장에서요. 이 재판 받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재판 받으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재판 받으면서 다 증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이 재판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 사도행전이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22장에서는 이 공회에서 했죠. 23장에서 공회에서 하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증거하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26장에서는 역시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증거하고 바울이 이렇게 재판받으면서도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방법은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날이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도요, 바울은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파선당해서 다른 사람 혹시 죽어도 바울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고, 또 여기 밤에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 말하잖아요.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에 있는 276명에게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이렇게 말해줬다. 276명이 전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풍랑을 만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고, 믿음을 떠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편안한 데 가서 살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무슨 뭐 기술을 믿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가다가 반드시 풍랑을 만나요. 오늘 이만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풍랑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다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